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과 2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 아멘. 네. 오늘 성령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네, 더 큰 목소리로 시작. 더 큰 목소리로 시작. 네, 오늘 성령의 능력 받고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또 영원토록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수련회 잘 다 갔다 오셨죠? 네, 못 가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요약, 엑기스만 모아서 총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서 말씀으로도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이렇게 세미나 때 예배의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던 시간이 있어요. 근데 그 시간에 참 은혜가 많이 됐습니다. 제가 수련회 첫날 갔었어요. 갔는데 거기서 막 이렇게 랩을 하더라고요. 전신갑주 입어 마귀들과 싸워 이겨 막 이러는데 그 모습, 저는 그런 랩 찬양은 처음 해본 거예요. 처음 이렇게 뭐지 이게? 막 이렇게 심장을, 이 우퍼가 심장을 때리고 막 조명이 막 반짝반짝거리고 막 이렇게 핀 조명이 막 내 눈을 막 찌르고 막 이런 처음 봤어요. 적응하고 있는데 우리 재용 형제가 나한테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목사님 다른 친구들은 다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은 왜 이렇게 하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나 옛날 사람인가? 나 어울릴 수 없는 건가? 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첫째 날 그 얘기 들었거든요. 둘째 날 랩을 막 하는데 전신갑주 입어 마귀들과 싸워 이겨 하는데 손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이 사람 그 얘기 때문에 목사님 뭐 겨드랑이 말리는 거예요? 뭐 이거 이렇게 왜 해요? 막 이런 그 얘기가 나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찬양을 못했어요. 이렇게 입만 찬양했어요. 입만, 손을 딱 붙이고. 그래서 이제 이틀째 지나갔어요. 근데 이제 세 번째 날 예배 훈련이라는 그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저의 모든 것들이 깨달아지고 보여지는 그런 시간이 됐어요. 재홍 형제 때문에 저는 제 자신을 볼 수 있게 됐어요. 그 시간이 너무나도 귀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재홍 형제한테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예배할 때 경직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배할 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이렇게 뭐 어떻게 하든 뭐가 상관 있어요. 이렇게 하든 누가 뭐라 그래도 상관없는데 내가 그 말을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손을 딱 붙이고 있더라고요. 찬양 마귀들과 싸워 이겨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내가 아직도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참된 자유가 있는데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는 참된 자유를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런 자유를 느껴야 되는데, 주님 안에서 예배 가운데. 근데 여전히 목사인 저 가운데서도 남의 시선, 남의 말을 의식하는 그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향을 받는 거예요. 마음껏 뛰면서 찬양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또 두 번째 이유를 이야기하더라고요. 남의 시선을 의식하던 두 번째로 내 몸으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렇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훈련을 받아보자는 거예요. 예배는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예배는 생명이다.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배는 생명이다. 생명에 관계된 중요한 것은요, 내가 적응되지 않고 내가 싫어도 훈련 받아야 돼요. 저 군대 갔다 왔잖아요. 군대 가면 훈련 받아요. 훈련 왜 받습니까? 전쟁 나가서 훈련 받지 않은 병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훈련을 계속해서 받는 거예요. 총검술도 마찬가지예요. 맞고 차고 돌려쳐 이렇게 막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총 잡는 것도, 총도 신기했어요. 근데 계속 훈련을 받다 보니까 총 막는 거, 또 차고 돌려서 치는 거, 이런 것도 다 배우는 거예요. 훈련을 계속하니까 되는 거예요. 왜? 중요하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훈련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예배 훈련을 통해서 이 예배 가운데 참된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영을 한번 해방시켜 볼 거예요. 그때 했던 것처럼
한번 나와 보세요. 우리 자, 우리 조교들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할 때 다 일어서셔요. 다 일어서서 찬양할 때 진짜 남 시선 의식하지 말고 온몸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땐 막 춤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해방된다면 진짜 누구보다 이 예배에 참된 자유를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준영 지달장 나와야지. 왜 나온다고 그러고 안 나오지? 나 혼자 하라고? 빨리 뛰어. 자, 음원 틀 거예요. 음원. 자, 우리 방송실 음원 한번 틀어주시면 누구보다 자유함으로 우리 제이 형제 왜 거기 있어? 빨리 와요. 뛰어나와요. 자, 우리 음악 나오면 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믹서. 거기에서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막 춤을 추면 정말 이것이 바로 영의 해방입니다. 저는 이전까지만 해도 오늘 찬양 있잖아요.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저는 이렇게 췄어요. 다윗처럼 이렇게 춰야 되는데 이렇게 추고 있었어요. 왜냐? 남을 의식했기 때문에, 자유함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시간에 우리의 몸이, 우리의 철이 되고 영이 해방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전심으로 온몸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그 이름 찬양하네. 자, 다 같이 박수도 소리 높여 찬양하네. 말씀으로 오신 예수 우리와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자, 나만 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다리가 좁으면 북쪽으로 나오세요. 모든 만물의 창조주 그 이름 찬양하네. 아멘. 호흡 있는 자들마다 소리 높여 찬양하네. In your freedom we live, in your kingdom we are alive.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네. 나를 자유케 하신 이름 예수 이름 높여 찬양하네. 내 모든 것 다해 노래해. 주의 영이 있는 이곳에 온 맘 다해 주를 찬양하네. 나를 새롭게 하신 예수. 다 같이. In your freedom we live, in your kingdom we are alive.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참 자유가 있네. In your freedom we live, in your kingdom we are alive.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참 자유가 있네. 나를 자유케 하신 이름 주의 이름 높여 찬양하네. 내 모든 것 다해 노래해. 주의 영이 있는 이곳에 온 맘 다해 주를 찬양하네. 나를 새롭게 하신 예수. 목소리로. 나를 자유케 하신 이름 예수 이름 높여 찬양하네. 내 모든 것 다해 노래해. 주의 영이 있는 이곳에 온 맘 다해 주를 찬양하네. 나를 새롭게 하신 예수. 네,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찬양을 하고 나면 우리의 영이 해방되는 겁니다. 아멘. 정말 내가 이게 숨을 차면서 주님을 위해 기뻐 뛰면서 땀을 흘릴 수 있는 여러분들 그런 때가 언제 있었나요? 정말 주님 앞에서 참된 자유함으로 마음껏 기뻐 뛰시길 바랍니다. 그럼 목소리 자체가 달라져요.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제 훈련입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정기적으로 우리가 예배의 훈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처음에는 뭐야, 저 목사님 미쳤나 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두 번 하고 훈련을 계속 받다 보면 정말 예배 안에, 주님 안에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괜히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시켜보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그 일을 겪었으니까. 재용 형제가 나에게 뭐라 그랬을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기뻐 뛰고 정말 찬양, 소리 지르면서 찬양했더니 그때부터 참된 자유함을 느꼈습니다. 모든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누구보다 기뻐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다윗이 언약궤가 들어올 때 누구보다 기뻐하면서 뛰면서 옷이 벗겨지지도 모를 정도로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기쁨을 춤으로 표현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 마음껏 기뻐 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뻐 뛰면서 찬양할 뿐만 아니라 말씀 가운데도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액션을 취하시는데 우리의 리액션은 그냥 멈춰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 맞습니다, 주님의 영광 받으시옵소서 박수 치면서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수련회를 통해서 저는 그걸 제일 큰 은혜로 느꼈습니다. 저를 통해서 임상실험이 다 맞춰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믿고 따라오면 됩니다. 다음번에도 우리가 찬양, 신나는 찬양을 틀어놓고 정말 우리의 영이 해방되어서 자유함으로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예배의 자유함뿐만 아니라 예배 마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나아가서도 그곳 가운데 나아가서 자유한 사람들이 나아가서 사망과 거짓과 어둠으로부터 자유한 자들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어때요? 저 보니까 어때요? 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하고 나니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정말 이 영적인 훈련, 영의 해방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변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질이 변하게 돼요. 정말 예배 가운데 누구보다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권능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받게 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사람은요, 나에서 빠져나온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어려움과 나의 문제에서 급급하고 방 안에 틀어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문제들을 초월하고 이기고 해결한 사람들이 드디어 밖으로 나아가서 이웃에게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은요, 그냥 뭐 어디에서 건져준 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영원한 형벌에서, 영원한 불목 가운데서 우리는 천국으로 인도함 받은 구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생 얻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영원한 시간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생은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늘 새롭고 늘 기쁘고 늘 만족하는 그러한 영생을 가진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살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신 이유는 그냥 건지시고 그냥 영원히 살게 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주고 하나님의 축복을 주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고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히 함께 왕노릇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비로소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전에는 우리 가운데 올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죄의 문제 때문에, 우리의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사시고 싶어도 살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다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 하나님과 연합된 믿음의 사람이 다 되게 된 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으로 살면서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왕노릇을 준비하고 왕노릇을 하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음 시대에 또 이기는 자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공동왕으로 왕노릇하자라고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지금 이 순간 가운데 우리가 왕노릇하지 못한다면, 왕과 하나님의 왕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산다면 그때 어떻게 왕노릇하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왕노릇하면서 살도록 우리 가운데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땅끝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믿는 사람들은요, 내 문제에 급급하는 것이 아니라 땅끝을 볼 수 있는, 더 멀리 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 땅끝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려운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낮은 사람들, 그러한 곳에 나아가야 된다. 그것도 물론 맞는 말이지만 그것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낮은 사람, 어려운 사람, 약한 사람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의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죽으신 줄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도 만나야 되고요, 왕도 만나야 되고요, 어떤 권위자도 만나야 되고요, 또 낮은 사람도, 약한 사람도, 어려운 사람도,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그들도 구원받고 그들도 영생 얻는 성령의 사람, 땅끝을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기뻐 뛰면서 춤췄는데 왜 춤춥니까? 성령 충만 얻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마음껏 나타나시고 마음껏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주님 앞에서 전심으로 춤을 춘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내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타나셔서 예수의 증인이요 또 교회를 전하는 성령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도는,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와 선교는 해방된 사람, 그 영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일을 직접 감당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는 자들은 땅끝까지 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믿는 자들의 스케일은요 넓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나의 문제, 우리 가정사, 나의 직장과 사업, 내 학업, 이런 거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스케일은 더 커야 됩니다. 땅끝까지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더 먼 곳을 바라보면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의 사람, 성령의 능력은 땅끝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람은 미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미래에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원함은 미래와 희망을 우리 가운데 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내 상황을 보면, 내 육신의 처지를 보면 미래를 볼 수 없어요. 과거만 생각나요. 실패한 모습만 생각납니다. 하지만 성령의 사람은 미래를 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영이 해방되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 공동 왕으로서 미래를 꿈꾸며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미래를 보여주십니다. 내 육신의 관점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차원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내가 노력해서 이룰 수 있다면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수고해서 이루세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차원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관점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미래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What do you see? 저희가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거기 수련회 가니까 주제가 What do you see였어요. 근데 나오는 강사님들마다 What do you see? 무엇을 보십니까? What do you see?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도 해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내 육신의 눈으로 과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의 눈으로 내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끝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미래를 꿈꾸며 바라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너무나도 많은 기대를 우리 가운데 갖고 계세요. 하나님의 기대를 아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생각할 때 보잘것없는,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죄책감과 정죄감에 가득 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모습은요, 기대로 꽉 들어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그 벅차는 그 미래가 우리 한 사람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소망을 두시고 하나님의 꿈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장 귀한 보석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가장 귀한 자산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지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나의 귀한 보석이요, 나의 가장 자산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세교회의 자산이 무엇입니까? 이 건물이 자산이 아니라, 자동차가 자산이 아니라 한세교회의 자산은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치,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시고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찌키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신 그 피값, 하나님의 생명의 가치가 여러분의 한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 나는 하나님의 귀한 보석이고 하나님의 귀한 자산이고 하나님은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만큼 나에게 큰 기대와 미래를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자녀들은 예언하게 됩니다.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됩니다.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됩니다. 모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미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나이와 상관없이, 경험과 상관없이, 인생의 어떠한 상황과 상관없이 미래를 보게 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저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미래지향적인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존재 자체가 미래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아시길 바랍니다. 이 많은 사람들은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연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나이 든 사람들, 내가 왕년에 이렇게 했다, 내가 왕년에 잘 나갔고 왕년에 무슨 차를 탔고 왕년에 몇 평짜리 집에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왕년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왕년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미래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왕년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바라보시고 미래의 모든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전지전능한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고 모든 병자들을 살리시고 바다를 가르시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우리가 그것에 감탄한다면, 그것에 만족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그래, 이렇게 기적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서 이제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나는 누구보다 잘 될 수밖에 없구나.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때 누구보다 축복받을 수밖에 없구나.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때 이것보다 더 큰 능력과 기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것까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 놀라운 일이 있었네, 기적이 있었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에게 더 큰 축복, 주님이 행하신 일보다 난 더 큰 일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러한 미래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의 기적의 역사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오늘 내 안에 사시는구나, 그 전능하신 분이 내 안에 계셔서 나에게 더 크고 놀라운 새 일을 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항상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에게 적용을 하세요. 내 미래와 나의 소망으로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늙은이들도 꿈을 꾸게 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요, 나이도 상관없어요, 경험도 상관없어요, 과거 아무것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계심, 성령으로 충만하면 누구든지 예언할 수 있고 누구든지 환상을 보며 누구든지 꿈을 꾸며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누구보다 당당하시길 바랍니다. 누구보다 미래를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사는 성령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전 인류를 구원하시고 모두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낸 놀라운 일을 예수 성육신 한 분이 다 행하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해 보면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한 분이 이 땅의 모든 인류를 역사를 다 바꿔버리셨는데 이제 그분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예수로 와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가운데 예수, 모든 믿는 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와 계시기 때문에 한 사람의 예수가 아니라 모든 인류의 많은 믿는 자들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와 계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 미래와 소망을 꿈꾸며 바라보며 성령 충만하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우리가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혼자 오셔서 이 땅의 인류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예수님께서 와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100명의 예배자가 있다면 100명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나아간다면 역사를 바꾸고 나라를 바꾸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꾸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원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한 분 오셔서 모든 자들이 다 구원받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제 한 분 한 분 가운데 예수님이 와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자신감이 넘칩니까? 저 여러분들은 그러한 주의 마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17절에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임을 분명하게